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 무겁지만 먼저 우리가 언급을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아픔과 치욕의 그러한 시간이 지나가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편이니 저 편이니 진보니 보수니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참 아프다, 부끄럽다, 참 무겁다라고 하는 게 참으로 현실의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아플 수밖에 없고 우리 모두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뉴스를 보다가 여러분, 국회 앞에 모여 있는 이들과 광화문에 모여 있는 이들의 모습들이 비춰지는 모습들을 계속 봅니다.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똑같은 일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릅니다. 또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같이 편을 먹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면서 두 개로 그냥 이렇게 골짜기가 나고 편이 확 갈려진 이 나라의 모습이 보여지면서요, 너무 아팠습니다. 이렇게 갈려진 모습들, 똑같은 일을 놓고도 이렇게 갈려질 수 있을까? 왜 갈려질까? 결국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데, 참 나름대로의 삶에서 가져왔던 그런 상처들, 또 아픔들, 또 그런 삶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갈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문득 해봤습니다. 결국은 현실의 문제 앞에 서면 요동치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또 갈라지고 또 나뉘어지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똑같은 것을 놓고도 다른데, 여러분, 같은 편이라고 지금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또 들어가면 그 안에서도 서로도 다른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간격이 있고 차이가 있는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간격과 차이가 있을까? 그것을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랑, 하나님이 사랑한다, 사랑하고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라고 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차이, 간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논쟁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서 그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차이를 보여주었고요. 또한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세 번째 그 차이 논쟁에서는 그들이 예배가 무너진 다음에 가정이 무너지는,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차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네 번째 논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그 간격이 어떠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네 번째 논쟁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들이 무너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어떠한지,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현실에 이런 난임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이런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가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번째 논쟁은 2장 마지막 절인 17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2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괴롭게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괴롭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것은요, 이러한 겁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한 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괴롭혔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빈정거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걸 통해서 이방 신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괴로움이었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나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서 세상에 악으로 가득 차고 악이 무성해져 있는데 그들의 그 악은 하나님의 눈에 선하게 보입니까? 하나님 그 악이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그들이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행위가 저 악한 자들, 저 악이 무성한 세상의 저 악한 자들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까? 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던 정의로운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그들이 비꼬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뭘 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라고 하면서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의에 대한 그 개념을 오늘 우리에게 그 또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인데 지금 우리가 그러지 못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정의로운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대로 열려지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맺어지는 때, 그때가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실 때 그 하나님은 참 정의롭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정의는 결국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 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야 라고 그렇게 그들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채워주고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그들은 확신했던 겁니다.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확신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용어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이 개념을, 전쟁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정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이것들을 그들에게 바로 잡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바로 들으라는 겁니다.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펼쳐 가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뭐를 말하느냐면, 나는 변하지 아니한다. 나는 너희가 소멸되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시작하시면서 마지막에 보면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가만히 한번 들어봐, 이제 나하고 한번 이야기를 따져보자, 그냥 그들을 잘못을 들춰내서 그들에게 어떤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기초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 길을 준비하는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사자, 길을 준비하는 사자와 그리고 뒤에서 말하는 너희가 사모하는 그 언약의 사자, 이 사자가 앞에서 말한 사자와 뒤에서 말한 언약의 사자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 사자와 언약의 사자가 누구를 가리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답을 보면 이 앞에서 말한 길을 준비하는 사자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고요. 뒤에서 말하는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가서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요한은 그가 오실 메시아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옥에 갇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소문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그가 그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또 소문들이 세리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창기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할 때에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데 근데 이렇게 행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이렇게 행동해가지고 그 메시아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요한이 볼 때,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안에 혼란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답을 해주시는 것이요,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못 걷던 자들이 걷게 되고 듣지 못했던 자들이 듣게 되고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징조들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은 세례 요한에게 더 이상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실족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10절을 보면 이제 오늘 3장 1절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말씀하시기를 그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와서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바로 오실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 뒤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사자는 세례 요한이고 뒤에서 말한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그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쟁과 같은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로 오실 메시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냥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2절을 보면 그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을 두 가지의 임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여러분, 금을 연단하기 위해서 금을 녹여야 됩니다. 금을 녹이려면 아주 강력한 불이 필요합니다. 이 불은, 그 강력한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재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그 강력한 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불은 그래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사자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심판을 이루신다는 것인데요, 심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요, 여러분, 종말은, 마지막 날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마지막 날 종말이 시작되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종말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심판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심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심판이 시작되었고 완성되어지기 그 전, 이 중간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해야 될 그 심판주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심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언약의 사자가 와서 그 금을 녹이는 그런 듯한 불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심판의 자리에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거기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죽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언약의 사자는 뭘 하느냐,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씻겨주시는, 성결케 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입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바로 표백하는 자가 잿물로 옷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심판과 정결케 하는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정결함이 먼저가 아니고요, 심판이 먼저였습니다. 죄의 값을 치러주는, 죄의 값을 치르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결함이 주어진 겁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냥 하셔도 되는데, 그냥 우리를 용서한다라고 선포하셔도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냥 선포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정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면서도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채워질 때 그게 하나님이 정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정의롭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제물이 되어주신 이것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선포만 해도 될 테인데 하나님이 직접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정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정의의 차이가 엄청난 그 갭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사랑만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정의롭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그 길에서 돌이키고 돌아서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잘못된 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아픔과 상처들과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우리가 죄값이, 우리의 그 죄의 무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다 됐어가 아닙니다. 용서했지만 내가 잘못된 그 선택을 한 그 선택의 결과들은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땅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는요,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그 결과, 그 죄의 그 열매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이 그만큼 무겁고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했으니까 그것마저도 다 없애줘야지, 이거는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그 하나님의 그 정의를 보여주시면서요, 오늘 3절을 보면 한 예로 레위 자손의 이야기를 꺼내어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전쟁 같은 사랑, 정의를 행하며 그 사랑을 기초로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 자손들은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폭력의 도구라고, 너희는 흩어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냥 그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지나오는 가정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시고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요,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세상이 어쩌면 우리와 더 가까워 있고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생각과 그 가치로 달려갈 때가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정의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정의와 그 사랑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질서와 그 기준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찢고 꿰매고 싸매실 이스라엘의 제약된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을 보십시오.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압제하는 자, 착취하는 자, 여러분 이 모든 이들은요 결국 사람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 그들의 행동을 말하고 그들의 죄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이 원문을 보면 이게 다 분사형입니다. 분사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그냥 단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 걸 착취하고 내 욕심이 중심이 되어서 내 욕망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이걸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착취하고 억압하는 겁니다. 왜? 정의가 내 자신을 채우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고 내가 만족하는 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앞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통합해서 하나로 딱 말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들의 모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잘못된 걸음들을 깨뜨리고 바로 서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서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여기십니까? 우리가 바르고 옳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바르고 옳은 길의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내 이익이 너희의 정의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십자가 그처럼 그 정의와 그 공의를 따르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정의를 행한 그 십자가의 그 정의를 우리가 본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언약에 묶여 있는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자로 와서 그 언약의 사자를 위한 길을 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심판주를 바라보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언약이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정의가 보여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일들로 요동치고 흔들리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정의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바르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걸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장면에서 마지막 그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시면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이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소자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는데 3번째 부인했을 때 여러분, 딱 예수님의 눈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내가 나를 부인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따랐는데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어? 그런 원망과 그런 책망의 그런 날카로운 시선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면요, 그 다음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그 부인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시선이 눈이 마주쳤을 때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떠올라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통곡한 것도 아니고 심히 통곡했다고요. 그것을 보면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을 때 네가 나를 부인할 수 있어? 이런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예수님의 따뜻한 그 시선이 그에게 향하였기에 그는 그 시선 속에서 자신의 그런 잘못된 행동을 깨닫고 밖으로 나아가서 심히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시선에는 사랑 가득한 언약의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그러한 시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놓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바보 같은 모습을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스러운 그 눈으로, 따뜻한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데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를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꾸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더욱더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를 따라서 정의롭고 바른 옳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그 알베르 까뮤가 인생의 허무함과 좌절과 그리고 부조리에 대한 글을 참 많이 썼습니다. 굉장히 투덜투덜 거리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삶에도 유일하게 밝은 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였다라고 합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키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까미가 30살이 되어 파리로 떠날 때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항상 내가 너를 생각하며 항상 내가 너를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될 때,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마다 그는 그래, 지금 어머니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생각을 하며 그걸 이겨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볼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나를 생각하고 지켜본다는 그 말의 그 생각을 가지고 그가 인생의 무게를 이겨냈다면, 여러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를 주목하고 있고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조금 힘겹더라도 그래,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눈으로,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를 주목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누가 뭐래도 바른 길을 걷고 옳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렇게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렇게만 우리가 걸어간다면 세상은 바뀌어질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게 될 것이고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십자가의 그 정의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서 바르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